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관계된 그런 행사들이 사실상 5월달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사실 중요합니다. 부모는 또한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좀 잘 이 땅에서 성공시키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실상 부모인데, 그것이 어떤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전달되어지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버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부모는 다른 것 사실상 해줄 것 없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 물질을 많이 물려줄 겁니까? 세상의 배경을 많이 물려줄 겁니까?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물려주게 되면 사실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행복의 기준이고 행복의 어떤 그러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이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생각을 나는 우리 부모님 안에만 있어도 나는 너무 행복해, 감사해. 물질이 있고 없고 우리가 뭐 부자로 살던 가난하게 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나를 향한, 자녀를 향한 어떤 그런 사랑과 자녀를 향한 어떤 그런 배려와 그 어떤 깊은 어떤 그런 사랑과 그걸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이 알게 되면은요, 누리게 되면은요,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세상에 성공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여러 가지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본인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무능력하게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의 어떤 그런 흘러가는 그런 현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효도, 어떤 그런 것을 받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받는 것보다 오히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정말 부모가 되는, 그래서 부모로서 진짜 자녀들에게 최고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인 거예요. 무한한 사랑, 대가가 없는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받은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런 것을 배우고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모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이 삶인 거예요.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우리가 어디 뭘 하든 간에 모든 것이 다 삶인 것입니다. 즉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뭘 하고 살아가느냐? 바로 영적 전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그냥 내 육신을 위한 어떤 그런 삶, 세상에 뭔가를 이루기 위한 내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육신으로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뭐가 돼야 되냐면 신앙인 거예요. 신앙. 삶과 신앙이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삶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삶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고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뭘 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니까? 삶의 현장, 삶의 현실의 문제, 현실의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 현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 영적 전쟁은요,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나가면은 이미 그 승리는 끝난 거예요. 그 전쟁은 끝난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는 계속 이 사단이 우리에게 가다주는 그 생각, 불신앙, 그것에 계속 잡히다 보니까 이 삶의 어떤 우리의 세상적인 삶에서 계속 힘들어지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삶의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쟁하게 되면은 나눠지잖아요. 적군과 아군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적군과 아군이 나눠져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적군과 아군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군도 몰라보고 적군도 몰라보게 되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뭐 적군을 죽인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군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군이 적군인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어떻게 아군을 죽일 수 있는 것이고, 적군인데 어떻게 해요? 아군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냥 나와서 동지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게 바로 어떻게 우리의 전쟁하는데 기준이 없게 되면은, 그 분별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전쟁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군이냐 아군이냐.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근데요, 사단은요, 교묘하다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속인다라는 겁니다. 교묘하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뭘 가지고 했냐?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는 거. 근데 세상은요, 이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종교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그냥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구원자가 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임원이 신천지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져지고 또 우리가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전쟁하는데 빈총만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의 무기가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이거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게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를 어떻게 해요? 박살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전쟁하는 데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무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뭐를 가져다 주느냐, 이 그리스도의 이런 것을 빙자해서 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유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을 왜 믿느냐,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은요, 바로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모든 문제,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따먹은 거 또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동일하게 둘 다 어떻게 해요?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이 누굽니까? 아담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아담은 그 아내에게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담은 대표적인 어떤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아내에 의해서 먹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은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다 남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하와가 나에게 줘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핑계 대는 거야? 하나님과 하와. 내 잘못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이고 하와 잘못인 것입니다. 하와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뱀에게, 저 뱀이 나에게 줘가지고 나를 유혹해가지고 따먹었다. 세상은 지금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남 핑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복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즉 복음이 중심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은 복음, 그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복음의 중심으로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과 모든 사람의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속이는 세상이에요. 가려져 있다는 거죠. 이 가짜를 진리처럼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이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요, 우리가 자꾸 그 중심에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고 신자들이요, 성도들이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네가 그러고 있냐? 여러분, 세상에 변하는 거냐 아주 그냥 너무 빨리 변합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지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한참 가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따라가다 보니까 이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했고 저거 해보고 막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낭비하죠. 세월 낭비하죠. 많은 건 낭비하고 나중에 가서 내가 삶을 헛살았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관점, 복음의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곳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일하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것들 내가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분별력 속에 우리가 이런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성공 중심이에요. 성공한 사람만이 어떻게 알아주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은 한 사람밖에 안 돼요. 위에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낙심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 중심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면은 성공 자리, 세상에 성공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요, 세상의 그 엘리트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의 서밋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것이 없어요. 영적인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 잘하고 세상에 성공했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가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속에서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그냥 영적 전쟁은요, 그냥 승리하면서 늘 누려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이런 삶을 보면서 똑같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이 속에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같이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2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 그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의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어떻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야만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모르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저기 하느냐, 그냥 한 성인의 한 분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성인 4대 성인이 있죠.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님. 단지 예수님을요, 이 그냥 하나의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면은요, 하나의 다른 삼인의 성인과 같이 그냥 성인으로 그냥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예수님과 하나의 그냥 다른 종교 중에 한 종교야. 석가도 하나의 불교잖아요. 공자도 이 중국에도 공자도 공경하고 있잖아요. 섬기고 있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런 철학자로서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추앙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자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요, 그냥 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의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성인의 그 자리에 넣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일반 종교와 똑같은 어떤 그런, 그래서 네가 필요하면 다른 종교로 가도 돼. 꼭 여기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교묘하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성인의 그런 어떤 자리, 그 이상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만이 사단의 그런 유혹과 사단의 그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얘기를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오늘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 왜 성육신이 한 거와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왜 분별이 되느냐,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분별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다는 얘기는요,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느냐?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으셔야 되는 거야.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 사람들은요, 다 죄 아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바로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보내게 되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담당하셨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인 거예요. 우리의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신 겁니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어디서 구원해요? 저들의 죄에서, 자기들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백성, 선택된 백성들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성육신 뭘로 돼?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성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사야서 53장 2절로 12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지금 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보면 막 예수님의 사진 액자 같은 것도 어떤 분은 막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막 되게 막 인자하시고 참 평안하시고 너무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훈남 훈남의 그런 사진들을 걸어놓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보면은 예수님의 그 외모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흠모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흠모하고 아름다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해요? 흠모하고 아름답고 뭐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뭘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시고 말씀대로 어떻게 아니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채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그냥 영적인 그냥 하나 신적인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딱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모르다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르다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배신당함, 제자들한테 배신당했죠.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당했죠. 그 배신당함 그리고 제자에게도 배신당하고 그런 우리가 당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용서하는 자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을 믿잖아요. 이 사실을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육신으로 오신 사실을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깨닫고 믿어지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승리하셨느냐?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패배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뭐 큰 전쟁은 다 끝내버린 겁니다. 이미 모든 이 영향력 있는 전쟁은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는 각계전투, 이 각계전투만 남은 거예요. 그 각계전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자의 몸을 가지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누리는 그런 삶,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면은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보장된 승리,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너희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뭐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다 세상 것 때문에, 다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현실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승리했다. 다 이겼다. 그러니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 성령이 어떻게 해요? 너희와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자,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이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사단의 속임이고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나게 하는 것이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갖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해 나간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자꾸 사단에게 속는 거고, 계속 이렇게 살면은 관계가 깨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계속 승리하는 삶을 못 한다. 그래서 네가 갱신해야 된다. 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하고, 네 생각을 복음으로 계속 갱신해 나갈 때, 그때 그냥 승리가 누려지는 삶이 된다. 자꾸 그것을 가리키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떤 삶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안 오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없어도 늘 평안한 거예요. 상관없이 평안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길 있고 그것을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우리가 초대교회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는 바로 이 사실을 누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었는데, 초대교회는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경과 관계 없었습니다. 핍박과 관계 없었어요. 그들은 뭘 누렸느냐? 그들의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를 누렸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역사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역사를 누리게 되니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을 살리는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뭡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는 거고, 그 삶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뭐 예언을 해주고 우리가 입신하고 한 어떤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했던 그런 역사가 필요한 것이지, 사실상 진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근데 자꾸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초점이 안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살리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그냥 살리는 자가 돼요. 즉 뭐가 되느냐?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6절 말씀에 있죠. 증인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면,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은요,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미혹의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리나요? 아니죠.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언젠간 구원을 받아요. 근데 지금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다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 시간표 속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만남과 그런 어떤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그 사람이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받으면 그냥 여기가 시간표가 안 됐구나, 그냥 다른 데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유와 평안함, 여러분 그걸 누리시고 그 가운데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런 모든 지경들을 넓혀 가시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의 그런 축복을 누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증인의 삶을 누리는데, 우리가 증인의 삶을 뭘 누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최고의 어떤 증인의 삶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는요.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자가 누굽니까? 형통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자가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형통한 삶이 돼요. 형통의 자리로 인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환경적인 것들은 변화가 없고 안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가다 보면은 누리게 되면은 그냥 열려져 간다라는 거예요. 막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문제도요, 이 형통함 속에 있게 되면 그냥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것,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걸 지켜주시고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목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 누리는 거,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나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거고,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고, 왜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8절로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강에서 함께 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가 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보고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의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되니까는요, 그들 위에 누가 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뤘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거기에 모인 120명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이때부터 이제 세상을 살려가는, 세상의 증인 되어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림을 통해서 각자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누리고 세상을 살려가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요, 에베소서 4장 15절로 해서 1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 어떻게 다 지체로 함께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 공동체인 거예요. 뭘로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힘든 어떤 그런 분들을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서로 소통되어지는, 그래서 한 몸이 되어가는, 그래서 한 방향으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증인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누리느냐? 원네스를 누리는 거예요. 원네스를 누린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한 거라든지 내가 또 넘어졌던 거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우리는 그 실패가 디딤돌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실패가 세상에 봤을 때 우리의 실패는요,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걸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힘을 우리가 얻으면 되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뭘 이뤄 가시냐?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복음화를 이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복음화를 이뤄나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이뤄나가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세계 복음화에 그런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협력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세계 복음화의 현장인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계 복음화에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부심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떤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해가는, 영적 삶에서 승리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점검이 필요해요.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뭘로 다 점검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뭐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사람의 말에. 신앙생활도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해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서야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가 안 했다가 그래버리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교묘하게 사단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사람의 말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가, 사람의 말에 내가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되는가, 여러분 나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언약,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그래서 언약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요, 120명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한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 때는요, 이들에게는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환경에는 어떻게 해요? 환경에는 전혀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잡혀가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뭐에 빠져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문제에 내 생각과 거기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요? 답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게 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 속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답이 다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러 핍박과 환난,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즉,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24, 25, 24라는 것은 하나님이 24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25는요, 세상의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실제. 삶의 실제는 뭡니까? 바로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드, 임마누엘, 온네스. 내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인가? 이 삶이 우리가 누려지면은 영적 전쟁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니 한 주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원토록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가는 곳마다 꽂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런 영적 군사로서 정말 날마다 승리의 그런 개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삶이 바로 승리가 보장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승리의 깃발을 가는 현장마다 꽂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승리자의 아버지 하나님 다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